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 위에 하나님의 빨간 불이 아멘. 동그랗게 있다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광경. 아멘.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아멘. 오늘도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 참 깊은 이 영적 의미가 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오게 하였을까요? 골짜기. 이 골짜기에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골짜기를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갔을까? 넓은 벌판에 뼈들을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골짜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산과 산 사이의 그 깊은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게 모여있는 것.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있죠. 아멘. 하나님의 의로 오른손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또 질병이 있어요. 언제 내가 숨이 막혀서 죽을 줄 몰라요. 척척 갈수록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오지 않고 제자도 힘들어요. 이걸 할까 말까. 늘 마음속에서 항상 갈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이 골짜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에스겔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뼈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을 볼 때 얼마나 참담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보여주는데도 자기는 뼈만 보였다는 겁니다.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시체가 쌓여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이걸 왜 보여줍니까 나한테 지금?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썩은 해골바가지, 갈비뼈, 다리뼈, 앙상하게 산처럼 쌓여있는 이 골짜기에 하나님 왜 나를 여기를 데려왔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너 이렇게 봤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졌냐? 여기는 해골, 여기는 갈비뼈, 얼마나 수두룩하지 않느냐?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서 에스겔은 얼마나 많은 보면서 느꼈을까요? 참담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왜 땅에 위에다 이렇게 수북이 쌓였지? 땅속에다 그냥 묻어버리면 되는데,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수북이 쌓였을까? 여러분,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묻지 않고 땅 위에 수북하게 뼈들을 쌓아놓고 에스겔을 지나가게 했을까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오늘날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에서 85km 정도 가야 크게 강대한 그런 나라가 형성이 돼서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오기 위해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심한 고역과 노예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까지 와가지고 그 이라크 지역에 와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정말 쓴맛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유 그래 이제 내 백성이 그냥 우상을 섬기니까 나는 신경 안 쓴다, 안 떠난다. 나 이제 관심이 없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땅 위에 있는 해골들을 쫙 보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에스겔이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겔이 주님께서 하시죠. 저는 모릅니다. 아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뼈들을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요새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있죠. 아들 자녀들이 속을 썩고 썩이면서 너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냥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속에다 시체들을 묻지 않은 겁니다. 왜? 다시 살려주시려고. 아멘. 다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려고 아멘. 땅속에다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뼈들이 땅속에 묻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는 겁니다.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가고 아멘.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그냥 무심하게 안 갑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아도 우리 박선환 목사님 성경에서 기도하나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오늘 저녁에 또 싹 보는 겁니다. 장로님이 또 열심히 기도하나 응답을 안 주면서 오늘도 응답도 안 주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에스겔과 같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복된 주일도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지켜본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아멘. 마귀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매일마다 오셔서 여러분 지켜보시는 겁니다. 아멘. 눈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예수님한테 오시고 여러분 눈도장 찍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전에도 지키고 오후에도 지키고 점심에도 지키고 이것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아멘. 응답이 터져도 이것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 성령께서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갑니까? 기도할 때 또 그 전식에는 막 걱정이 태산했는데 또 지나가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근심을 싹 사라지게 만들고 아멘. 평안을 주고 불안을
불안을 사라지게 만들고 행복을 주고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어떻게 소독시키는 거야. 아멘. 근심을 소독시키고 불안을 소독시키고 걱정을 소독시키고 의심을 소독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참 중요한 거고 아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싹 180도로 돌리는 순간 누가 지나갑니까? 마귀가 지나가는 겁니다. 근심의 마귀가 와가지고 근심을 더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을 더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겁니다. 예배를 드린 자는 항상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니 두려워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삶에는 때때로 마른 뼈와 같이 절망의 순간들이 늘 찾아오게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절망 속에서도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여 새로운 소망을 우리는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마른 골짜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쭉 하나님이 지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른 뼈를 보십시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살아있지 못하니까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포로가 됐으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꼼짝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36년을 일제의 지배에 꼼짝없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있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징용을 많이 보내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다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아주 일본 나라를 여러분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자들 다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그런 삶을 우리나라도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그 포로가 다 남의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는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른 뼈는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가 메말라진 상태예요. 처음에는 건강한 뼈, 건강한 근육, 건강한 힘줄,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냥 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근데 계속해서 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복을 계속 받다 보면 누가 그 복을 뺏으려고 합니까? 마귀가 그 건강한 영적 복을 뺏으려고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우상을 들고 다가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얼마나 근육과 뼈와 힘줄과 얼마나 멋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 뼈를 메마르게 만들려고 여러분 근육도 없애버리고 힘줄도 없애버리고 핏줄도 없애버리고 메마른 뼈를 만들려고 말하자면 시체를 만들려고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는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지금 메마른 뼈가 되어서 땅속에 묻히는 우리 인간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윤택하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 때 우리는 더 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오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환경을, 우리의 좋은 영적인 선물을 뺏으려고 오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어떡합니까? 긴장하면서 믿음을 더욱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 한민족의 남미경 권사님, 한미 만두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사업도 얼마나 많이 넓혀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일을 할 정도였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한테 막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러심이 하고 그냥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야. 막 생활에 윤택하게끔, 사업도 번창하게끔 막 부어줬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바쁘니까 조금씩 이제 저녁 기도에서 슬금슬금 빠지는 거야. 매주마다 정말 저녁에 와가지고 힘들어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눈도장을 팍팍팍팍 찍고 그랬는데 사업이 이제 저녁에도 막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쁜 게 전편에 생기면서 일주일에 7번씩 그냥 저녁 기도에 오는 것은 이제 4번이 오고 3번이 오고 그러더니 이제 저녁 기도까지 못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도 이제 가끔씩 빼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점점 마귀가 눈도장만 찍게 하는 마귀가 오는 겁니다. 슬금슬금 와가지고 점점 이제 눈을 멀게 하고 이제 근육을 싹 뽑고 힘줄을 뽑고 그러더니 나중에 핏줄까지 뽑고 그럼 나중에 메마른 뼈를 만드는 거야. 하루아침에 부두가 다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건강한 육체가 말라진 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제 막 부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간 거야. 막 집도 다 날아가고. 조그만 집에서 이제 그 50평, 100평씩 되는 그 집에서 살다가 이제 월세를 그냥 조그만 방을 얻어가지고 사니 얼마나 이제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제 막혀버려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후회가 막심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더 붙들지 못했을까? 예배를 더 내가 못 드린 거 후회하고, 세속의 우상에 이제 빠지니까 마귀에게 다 점령당해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손들고 나오는 겁니다. 손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몇 년을 쉬니까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이 그냥 빡 자기의 영혼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잡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있죠. 자기가 기도가 안 나오니까 계속 머리만 쓰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지 아니라 그걸 몇 달을 했대요. 몇 달 동안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에스겔과 같이 골짜기를 찾아오듯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거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가 터지더랍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터지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메마른 뼈 다시금 힘줄을 붙여주세요. 근육을 붙여주세요. 군대를 좀 만들어주세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주님께 이제는 다시는 제가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생활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는 만두할 수 있는 만두 가게를 열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 때이죠. 엄청나게 만두를 많이 판매했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물질의 문을 확 열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가니까 사람들 식당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한미만두 그냥 눌러가지고 전국에서 집에서 그냥 만두 끓여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그 메마른 뼈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를 잡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생활에 복을 주시고 지금은 있죠 그 만두를 판매하면서 있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른 뼈가 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든 자는 결코 여러분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이 뼈에 태어나여 이르기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뼈들에게 명령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아니 뼈들이 내가 명령하면 알아듣겠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니까 그 명령할 때 너의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죠.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뼈, 저 뼈가 점점 어떻게 해요? 소리치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메마른 뼈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것을 인간이 살리겠습니까? 종교가 살리겠습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는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겁니다. 또 교만한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생기가 있죠.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절절마다 있죠. 생기가 있는 겁니다. 5번이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 한 번 불어넣고, 2번 불어넣고, 3번 불어넣고, 4번 불어넣고, 5번 불어넣고 계속해서 여러분 불어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 딱 불어넣고 바로 그냥 큰 군대를 만들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또 불어넣고 5번을 계속 연속 불어넣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있죠. 성령을 생기를 받는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막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끝까지 안 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 만드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금방 성인 되는 거 아닙니다. 성인 군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금방 영화로운 사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금방 영화로운 사람 됐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총리가 금방 됩니까? 안 됐습니다. 형들에게 그냥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게 만들고, 애원해도 형들 왜 나를 팝니까? 애원하고 애원해도 말을 안 들어서 형들이요. 그건 의심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노예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노예생활 하다가 또 쫓겨나가지고 또 죄수 생활하고. 하나님이 금방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애굽을 요셉에 딱 보내가지고 바로 총리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고난에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서 단련시키는 겁니다. 한 번씩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거기서 주인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어떻게 합니까? 죄수 감옥에 가서 또 한 번 생기 바람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꿈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한 번 다시 또 애굽의 궁전에 가서 또 한 번 바람을 불어넣어 줍니다. 무슨 바람? 왕권의 바람.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단계마다 있죠. 여러분,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있죠. 욕심이 많고 급해가지고죠. 빨리 세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는다.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그냥 창에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결국은 또 왕이 됐습니다. 또 죄를 보면서 또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뒤집어지는 겁니다. 나의 자기의 교만과 간음을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이 불러 왕궁으로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냐고 왕의 직분을 시켰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 옆에서 그냥 신나게 그냥 사역을 하다가 3번이나 막 부인하고 그 예수님 그냥 십자가를 고난 받는 그 가시관절을 쓰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앞에서 모른다고 하고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켜보는 겁니다. 다 120문도가 정말 마름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군대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증가하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살려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그 뼈가 있죠. 계속 메마른 뼈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 가지고 떡덩이에서 먹고 40을 근식을 하지 말고 그냥 내려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참 배고프고 힘들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한테 선포하고 3가지 시험을 다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좋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멘. 세상 너무 좋아하면요 빵 만들어서 그냥 먹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빵을 안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 각자 개개인도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대견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신학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같이 그 잎사와 열매가 무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잎이 붙어 있어야만이 과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늘 젖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죠.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데는요. 어느 나라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못하게 딱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학교에서 있죠. 거의 성경을 매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아주 필수 과목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참 좋은데 참 아쉽죠. 진짜로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뼈 저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연결되더라. 하나님이 기도에 힘을 주면이죠. 움직여지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점점 사업도 사죠. 힘든 것들이 점점 없어져서 하나님이 짐이 가벼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때요? 우리의 환경이 점점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야만이 뼈들이 움직인다는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더미가 있는데도 빚이 청산하게 되고, 자녀들이 그렇게 나가서 부모 속을 썩이는데 자녀들이 회개하고 가족뿐 아니라 돌아오고, 여러 가지 물질도 해결해요. 주변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주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명령을 하십시오. 대언을 하십시오.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거의 선포합니다. 선포. 풍랑이 막 파도칠 때 파도야 잠잠하라. 청년이 죽어서 간을 내고 나갈 때 청년이여 일어나라 달리라고. 또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도 딸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선포를 해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몇 번씩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상희 목사님 몇 번씩 선포하고 계세요? 수십 번. 박선 목사님 일어나자마자부터 선포합니다. 뭐를 선포합니까? 어떻게 선포합니까? 첫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한다. 네. 나는 이기는 자다. 네. 그것만? 아니요, 많아요. 많았죠. 역시 성경다운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엄태 목사님 어떻게 선포합니까? 저는 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달으게. 자나 어떻든 하겠죠.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스탠리 존슨 그런 사역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열심히 막 수십 년을 사역하다가 80대에 있죠. 중풍병이 들었어요. 중풍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긴급 입원을 하게 됐어요. 꼼짝 못합니다. 막 팔이 비틀어지고 머리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그분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입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백부장의 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막 산을 옮기는 바다에 그냥 옮겨진다는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겁니다. 80세인데 죽은 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스탠리 존슨 그 사역자는요, 그런 걸 다 무시했어요. 아멘.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스탠리 존슨님이 어떤 길을 냈냐면이죠. 매일마다 간호사가 오잖아요. 주사 맞히고 뭐 상태 보느라고. 또 매일마다 의사가 오잖아요. 상태를 보시래요.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게요? 자, 알아맞혀 보십시오. 무슨 부탁을 했을까? 퀴즈. 간호사에게, 의사에게, 자기를 늘 볼 때마다. 마음을 읽는다고 했을까? 또 우리 엄태 목사님, 과연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 이상희 목사님. 이상희 목사님이 지금 스탠리 존슨 사역자야. 내가 무엇을 부탁할까? 의사한테. 거의 90%가 맞았어. 정확한 건 있죠. 스탠리 존슨 사역자가 의사 선생님, 저를 매일매일 보는 순간 스탠리 존슨 일어나라. 아멘. 간호사님, 나를 매일매일 이 병실에서 나를 보는 순간 스탠리 존슨 일어나라. 아멘. 매일매일 외쳐달라고 했어. 자기를 보고. 자기는 이제 80 먹어가지고 이제 발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중풍이 걸려가지고. 근데도 그분이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환자가 부탁하는 대로 오면은 스탠리 존슨 일어나라. 의사가 오면 또 스탠리 존슨 일어나라.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리 마음속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의사가 나보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나보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걸 수개월 했어요.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아멘.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멘. 말의 선포가 이렇게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기적이 하나님. 아멘. 우리 목사님이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술정등에다 해당이 되고 아멘. 또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특송까지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87년도에 차를 가지고 싶었어요. 자가용을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면은 자가용을 갖고 싶은데 환경은 돈이 안 따라주는 거야. 살 수 있는 돈이 안 따라주는 거야. 네, 저도 조인 목사님 맨날 드리잖아요. 맨날 바라보는 법지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선포하십시오. 그 문제가 응답이 되어 옵니다. 아멘.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썼어요. 휴게소를 딱 이제 휴게소에 딱 들어가는데 르망차가 딱 보이는 겁니다. 큰 차, 제일 좋은 르망차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동료하고 휴게소에 딱 들어갔는데 교장님, 저 차 내가 르망 앞에 서 있을 테니까 사진을 잘 찍어주세요. 저게 이제 내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전체가 다 나오게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 그때 80년대 찍은 거 딱 찍었어요. 현상을 했어. 그래가지고 저는 매일 선포한 겁니다. 르망은 나에게 옳죠. 르망은 나에게 옳죠. 맨날 그 사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이 르망을 내가 꼭 사고 말 것이다.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92년도에 샀어. 이거. 르망을 사가지고 그냥
본네트 안에다가 엔진 옆에다가 그냥 스피커 딱 달아가지고 제가 그때 순복 민초교회 부교육자였었는데 스피커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조용히 목사님 그때 방송 설교 5분 방송 설교를 스피커 안에다가 딱 장치를 해가지고 그냥 연수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산동까지 끝에서 끝이 아닙니까? 그걸 출퇴근하면서 틀고 다니는 거야. 노방전도를.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로에 아침부터 기독교 방송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전수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제가 전도하려고 있죠. 여러분 차를 사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인천 전역을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또 침방하면서 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면이죠. 저는 이제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선포해서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아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루하 아멘. 생기의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사업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아멘. 기도를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루하가 바람이 오는 겁니다. 아멘.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고 육신의 생기의 바람이 들고 아멘. 질병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 질병이 그냥 모조리 뽑아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뽑혀져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선포.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아멘.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서 10절까지 군대가 되기까지는 생기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10줄도 모이고 핏줄도 생기고 근육도 막 달라붙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큰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왜 군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생기의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결국은 보십시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왜 군대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을 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나를 섬기라고 한 겁니다. 아멘. 나를 경외하면서 이젠 살아가. 다시는 이렇게 포로 생활하지 말고 다시는 이렇게 메마른 뼈가 되어서 산골짜기에 누워있지 말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 그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죽어야 한다는 것. 아멘. 하나님 앞에 마른 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주여.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뻣뻣한 육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른 뼈다.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를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민히 여기셔서 늘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리. 오늘도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리라. 오늘도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리라. 아멘. 오늘도 네가 오늘도 물질이 필요하지. 내가 오늘도 물질을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리라. 아멘. 어느 우리 같이 우리 후배 목사님이 참 우리 점촌에서 목회 가셨는데 물질이 꼭 어려운 분이죠. 희한하게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
수요 예배가 기도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몇십만 원 하고 가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그 마음도가 하나님이 항상 어루만지시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또 까마귀를 이까마귀 신까마귀 김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참 미안하게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꼭 예배 드리고 봉투 두둑하게 또 보내줘서 헌금 누구 가시더랍니다. 우리가 마른 뼈가 되십시다. 주님 앞에서 마른 뼈는요, 주님이 어디 딴 데를 보질 못해 마른 뼈를 항상 돌봐주시는 거야. 아멘. 그 마른 뼈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을 벗어야 돼. 교만한 뼈는 있죠. 교만한 뼈는 마른 뼈가 아니야. 딱딱한 뼈야 그냥 아주 그냥. 어? 내가 살아있다는 뼈야.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부셔버려. 잘근하게 교만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돼서 하나님께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는 게 좋습니까? 아직도 너는 교만하거나 맨날 망치로 때려 맞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죽어야 돼. 하나님 망치 두세 번 때릴 때 빨리 죽어야 돼.